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믿음의 종들이 이렇게 다시 주의 전에 올라왔나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믿음의 종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이 갈 바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궁중에서건 길에서건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는데 왕이 인사를 머리를 탁 숙여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왕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막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신하 중에 한 명이 이게 왕이 그렇게 인사하는 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더구나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함부로 머리를 숙이는 건 왕께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고양이 그리고 말, 사람의 두개골을 하나씩 주면서 이 신하 보고 시장 가서 팔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시킨 거니까 이 고양이 두개골, 말의 두개골, 사람의 두개골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이제 판다고 내놨는데요. 그게 얼마 지나지 않자 어떤 사람이 고양이 두개골을 사겠다고 돈 주고 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고양이 두개골을 집에다가 딱 달아두면 쥐들이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고양이 쥐 그렇잖아요. 고양이 두개골 있으면 쥐가 무서워서 못 온다 그러면서 사가더라는 겁니다. 한참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거 말의 두개골이냐고, 말의 두개골이라고 했더니 이 두개골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왜 사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걸 또 집에다가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또 이 예화 든다고 또 집에 가서 또 어디 가서 그 두개골을 사갖고 걸어둘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두개골은 팔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 두개골만 그냥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두 가지 고양이 두개골하고 이 말의 두개골은 팔았는데 이 인간의 두개골은 못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리에 참됨과 의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머리라면 고양이나 말의 머리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신하에게 깨우쳐 주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쭐대며 하나님께 도전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것에서 쓸모없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냥 자기가 조금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다고, 내가 좀 뭔가 좀 갖춰진 것 같다고, 내 손에 뭐가 좀 들려진 것 같다고 우쭐대게 되어지면 그 우쭐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성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하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가지고 있는 함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공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은 그 자체로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절대예요. 절대 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와 겸손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 경고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은 일반 역사에서도 신바벨론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아주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거닐면서 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어지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이, 자신이 지금 이룬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시대, 우리가 만나는 그 시대마다 주어진 이 땅의 위정자들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가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진 것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위기들, 그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요, 대부분이 여러분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태만함, 그리고 교만,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병과 관련되어진 큰 나무의 꿈을 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바로 그때 자신의 신상에 관한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평강할 때라고 하는 이 평강의 때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일신이 평안할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할 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을 꾼 때는 바벨론이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고 한다면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에 관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다시금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꾼 큰 나무의 꿈이 예시하는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어진 그 상황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이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평안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을 좀 누리겠다 싶을 때, 마음을 놓고 태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와서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위기가,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의 행복을 시샘하기 때문에 그 시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많은 경우 평안할 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과 또 마음에 해이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태만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게 하고요. 그 태만의 모습은요, 교만으로 발전하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왕궁에 평안히 거하면서 또 호사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기가 건설한 광대한 제국으로 인해서 몹시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능력이나 그의 권세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이 제국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7대 7년 동안 들에서 짐승과 같이 생활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인생들이 무엇인가 이루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삶에 똑같이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심령에까지 전이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가치한 삶을 살며 마음을 높이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러하여금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 위기,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어느 우리의 삶의 그 삶의 지경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태만이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지없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느부갓네살처럼 불경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신뢰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여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바로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범한 죄,
간음죄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는 태만이었고 두 번째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를 당시 다윗을 보세요. 자기 신복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전장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죽지 않으면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왕은요 태만하게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평안히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인구 조사를 행한 것은요,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강성했다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은 기회가 동시에 위기로 내려앉는 절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이긴 하지만요, 기회가 위기가 또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딛고 기회의 문에 들어서 형통을 누릴 때 사람들은 태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교만에 사로잡혀서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든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이 태만함과 이 교만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이 오늘 우리가 형통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어지면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은 자기 만족에 젖어서 스스로를 향해서 한 독백일 수도 있고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 이 짧은 이 한 절 속에 여러분 보세요. 나라고 하는 말, 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사고에, 느부갓네살의 생각에 지금 항상 자기가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결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 홀로 온전히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요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사람,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사람, 이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이게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파멸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도요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내자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한번 보세요. 저도 어떨 때 보게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다가 내가? 제가 그렇게 물어요. 진짜 내가? 왠지 아세요? 그 순간이 교만 떨 때예요.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했다, 교만 떨 때인데요, 이 교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자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집착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사람들 여럿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의 자리에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왕위를 지키는데 급급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그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이 자신에게 집중해서 교만 떠는 모습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에 대한 예는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내 즐거움만 생각했던 그 부자, 그 생각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사망 선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말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자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도 그 예의 아주 적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은 그 집착의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은 타락한 인간의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인간의 많은 병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교만, 우월의식,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 다툼, 시기, 살인, 다른 사람의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무질서, 여러분 이 온갖 악한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태도는요 진정 의지해야 할 뿐 사람의 생사화복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펴내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지적은 잘해요. 지적은 잘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변명으로 되어집니다. 일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0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 분명한 대립과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대립과 어떤 충돌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의 말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능력과 권세로 내세우며 세상에 대한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느부갓네살의 말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뭐에 더 신뢰가 가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 말에 힘이 더 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은 당시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또 그가 서 있는 이 바벨론 성은요, 견고했어요.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의 증언에 신뢰를 더하는 그런 증거물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 성의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네필의 말이 이게 왕복으로 지나다녀도 이게 될 정도로 넓었다는 거예요. 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 바벨론 유적 발굴에 참여했던 로버트 콜더베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성벽의 길이가 18km 정도 되어졌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제가 어제 여기 등산 코스 갔다 왔는데, 둘레길을 다녀왔는데요, 이 둘레길 전체가 얼마냐 하면 18.4km더라고요. 서울 시내 둘레길 전체를 도는, 이 산 쪽으로 도는 둘레길 전체가요 18.4km예요. 바벨론 성의 크기가 이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그렇게 컸던 것처럼 이 바벨론도요 그렇게 18km가 되어지는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흥왕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성의 규모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 느부갓네살의 말에 가지고 있는 서툴력,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의 말은 바로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처럼 견고한 성을 만든 거 맞아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신을 세상의 주관자로 선언하는 것은 거짓이고요,
교만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다고 성경은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내세우는 자랑, 확신, 장담 이런 것들은요, 내세우는 힘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고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6일간의 창조 사역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 그대로 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계속되어지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말,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내뱉는 그런 말에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의 교만과 허세에서 비롯되어진 그 말은 결국 거짓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것도 없어요. 이 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이 다니엘서에만 보더라도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먹어야 할 음식을 왕이 지정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 왕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박수들을 인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또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면치 못하게끔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무엇 하나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절대 군주이자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선언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망하기 이를 데 없었고요, 아무렇게나 변개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이상해서 미치광이처럼, 이 모습만 보면 미치광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가 먹는 여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풀 뜯어 먹겠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없는 7년 동안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통치자를 세워서 그 나라 건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시건하기 일쑤이지만, 그 말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일쑤이지만, 부지기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신실하고 능력이 있고요, 결코 거짓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의 때가 끝날 때쯤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게 뭡니까? 이 짐승처럼, 소처럼 맨 풀만 뜯어먹기 위해서 땅만 쳐다보며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그제서야 하늘을 한번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 30분 동안 여러분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속성 뭡니까? 교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닐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진실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회개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요, 이거 여러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서는 것,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읽어내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는, 나를 지금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 자리를 털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찬다고, 기한이 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어진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감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종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짓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종들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그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